네, 아침 기도의 말씀과 아울러 우리 함께하고 있는 D6 큐티를 통해서도 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반역은 광야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와서도 계속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본문은 1절에서 잘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책의 서론부에 해당하는 1장부터 이사야는 유다 민족의 죄악에 대해 곧바로 지적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루는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서 자행되었던 그 죄를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죄악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주인 되시며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반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이에 아주 대표적인 왕은 우리가 읽은 1절에서도 나오는데요, 바로 유다의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그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 아하스의 왕의 그 기록이 담겨있는 역대하 28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 아하스 왕의 죄악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아하스 왕은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고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부성적인 징계로서 아람과 이스라엘을 통해 유다를 치십니다. 역대하 28장 6절을 보면 오늘 본문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를 만홀히 여겼기 때문에 이 같은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징계는 이러합니다. 용사 12만 명이 죽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 20만 명이 사로잡혀 간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부성적 징계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1장 2절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3절에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4절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라고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여전히 자신의 자식으로, 자신의 백성으로 그들의 신분을 지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결정적으로 5절 말씀을 보면 매우 분명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부성적 징계로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처럼 징계를 내리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이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하스와 온 유다를 향해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하지만 이 아하스 왕은 지독하게도 정신을 차리질 못합니다. 역대하 28장 16절을 보면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을 도와주기를 구합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은 더 이상 아하스 왕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는 새롭게 세상의 구원자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의 구원자로부터 외면받습니다. 21절을 보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에 있는 온갖 재물을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갖다 바쳤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도와주지 않았던 것이죠.
범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고 징계를 받았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해결하려다 실패한 아하스는 그 마음이 더욱 곤고하여졌다라고 이어지는 2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인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이제라도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보통은 내 방식대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제서라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하나님, 부끄럽지만 이제라도 주님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 더욱 범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왕으로 해결이 안 되자 이제는 더 큰 이방의 신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아하스는 완전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렸습니다. 이 아하스 왕의 반역은 두려움과 염려의 때에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와 심지어 그들을 쳤던 그 이방 나라의 신들을, 이방의 우상들을 의지함으로써 그 반역의 정점을 찍습니다. 잠시 우리가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질문을 해봐야겠죠. 아하스 왕의 반역, 아하스와 같은 반역, 이 같은 반역이 과연 우리의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이건 너무 악하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반역할 수가 있을까, 뭔가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나는 아하스 왕과 같은 반역한, 하나님께 반역한 자이다, 아니 더 큰 반역자이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올해 대학 청년부를 맡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유다의 지도자였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대학 청년부의 지도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하스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곤고해졌던 것처럼 제게도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대학교도 거의 없고 막 신입생들이 막 올라와서 리트릿도 다녀오고 같이 모임도 하고 참 좋은데 3월이 되면 이제 대학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이제 타 지역으로 이동할 텐데 올해 과연 대학 청년부가 잘 세워질 수 있을까? 이런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또 지역 가운데 청년들, 직장인들이 있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항상 나는 일 때문에 여기 왔어요. 그래서 항상 이직을 꿈꾸고 있는 그들의 마음, 여기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이 떠나 있는 그들을 보면서 스스로 그런 상황을 보면서 두려움과 염려에 빠졌던 저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스스로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과 모임들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 대학 청년부를 잘 유지하고 세워갈 수 있을까? 스스로의 경험과 지식, 어떤 여러 가지 책들을 의지하면서 대학 청년부를 세워보려고 하는 저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진 않지만 별 방법은 다 쓰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버려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구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그 공동체를 세워갈 방법을, 그 방법만을 찾는 제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반역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특별히 여기 모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여러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십니다. 피택 직분자로, 또 부장교사와 교사로, 또 찬양팀으로, 또 어떤 봉사가 아니더라도 부모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섬기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분명히 그 일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이전에 교회에서 해왔던 그런 경험들을 의지해서, 내 능력과 실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있진 않은지, 아하스 왕처럼 다른 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우리가 탁월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역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아하스 왕을 집중적으로 다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반역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왕들의 모습이었고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반역하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말 말을 안 듣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나의 백성들아 제발 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나의 말씀을 들어라. 나의 법에 너에게 준 이 성경, 나의 마음에 담겨있는 이 법에 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올해 초부터 설교 시간들을 통하여 또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계속해서 이 10절과도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주셨습니다. 참 은혜이죠. 지난주 아침 기도의 설교 중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선왕 다윗 왕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을 의지하여 기도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다윗 왕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행하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 다윗의 모습, 그리고 또 연초 창세기를 통독해 나갈 때 애서라는 두려움과 염려 앞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야곱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고요. 또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았던 민수기 14장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그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하였던 모세의 모습을 통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귀를 막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반역을 멈추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저는 대학 청년부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청년들 하나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저의 양들이 아닙니다. 이들의 선한 목자는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을 친히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떠나든 남아있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청년들이 되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기도입니다. 그냥 우리 청년부가 잘 세워지고 부흥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 아닌 정말 그들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이런 너무 어려워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전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혼 책임져 주세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성경 66권이 이 성경 시대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시게 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 염려 가운데도 그치지 않고 저희 눈을 돌이켜 그 두려움과 염려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창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죄를 안 짓는 것, 그 모습이 반역을 멈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결단과 기도로, 어떤 나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의 삶과 또 모든 성경의 인물들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말씀대로 오늘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 때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은혜를 부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또 연초에 시작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합니다. 통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부모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31일도 시작하였고, 우리가 큐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